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 앞에 왔습니다. 주님을 사모해서 나왔고 주님을 사랑해서 나왔습니다.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게 나오는 자를 결단코 내어 쫓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갈급한 심령을 만족케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마 약속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저는 지금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 새해를 시작하는 의미에서 우리 좀 말씀 묵상, 하나님의 말씀과 좀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quiet 타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거든. 근데 오늘은 quiet 타임의 방법, 여러분들이 너무 다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나서 같이 실습을 하려고 합니다. 끝에 가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정에서도 오늘은 조금 성경 공부하는 의미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 제가 드린 그 뭡니까? 우리 PPT 나왔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quiet time은 기도, 성경 읽기, 묵상, 암송, 듣기, 공부, 순종으로 이루어진다. 좀 길죠.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고요. 우리 성도님들 물론 다 잘 아시겠지만 quiet time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무조건 가만히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 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기도가 있어야 하고 성경 읽는 것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묵상하고 암송은 묵상 암송 뭐 같이 보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듣기,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성경 공부 더 나가서 혹은 순종, 이렇게. 물론 이것을 꼭 다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크게 보면 이런 것들을 캐러고리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 quiet time에 관한 책들을 보면 조금 다른 의견들도 없잖아요. 조금 더 간추려 놓은 그런 것도 있고요. 조금 더 좀 더 디테일하게 써놓은 책들도 있습니다.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우리 기도,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이때 나가는 그 기도는 우리가 10분, 20분씩 간절한 제목을 놓고 우리가 간구하고 매달리고 하는 그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때 하는 기도는 그냥 제일 좋은 모델은 사무엘상, 그 사무엘이 한 기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이 밤에 자는데 사무엘하고 불렀어요. 그 사무엘은 자다 말고 목사님이 불렀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잖아요. 그래서 밤에 가서 제사장에게 목사님 저 혹시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나 너 안 불렀다. 사무엘이 내가 잘못 들었나? 그리고 다시 잠을 청하고 자는데 다시 또 사무엘아 또 이렇게 불렸어요. 그렇게 2번, 3번 목사님한테 가면 아니라고 그러는데 3번째 가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나 보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요게 QT의 quiet time의 가장 기본 기도 폼이에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들을 준비가 됐어요. 나 들으려고 해요.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내 것만 쏟아놓잖아요. 그죠? 내 것만 막 요구하고서 나갈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자세 꼭 필요하다. 자, 2번째 성경 읽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읽기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영적인 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도 성령으로 인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지 않으면, 성령께서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꼭 여러분이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까? 아까 좀 말씀드린 제일 먼저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니까. 들으려면 주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안 들으려고 하면 아무리 해도 안 들릴 수 있잖아, 그죠? 너무 쉬운 원리죠. 그러니까 꼭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제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꼭 주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의 눈과 귀를, 내 마음을 열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 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세요. 어려운 기도 아니죠? 다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꼭 뭐 이게 기도의 폼이라는 모형 모델이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묵상을 하거나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것 생생하게 말씀이 다가온 적이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체험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평소와 다르게 그 말씀이 내게 크게 들려오기도 하고 내 가슴에 막 그 가슴을 확 이렇게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막 그런 때가 분명히 있다. 물론 늘 그러면 좋겠지만 늘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그러나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그렇다. 근데 그렇게 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삶이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느냐? 제 경험은 이래요. 그런 음성을 들으면 일단은 평안해. 마음이 평안해져. 이제껏까지 큰 두려움도 있었고 어떤 이 조바심도 있었고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그죠? 불안함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의 음성을 딱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임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담대함도 생겨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좀 더 나가면 그 말씀에 내가 주인공이 되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지으셨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또 설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고 그냥 다 소리로 들려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반대로 답답합니다. 속상합니다. 메마릅니다. 정말 메말라가지고 막 여러 가지 왜 그럴까 도대체 내가 왜 이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너무 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많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말씀을 듣는 훈련이 안 돼 있을 때예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오래 했는데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듣는 법을 몰라요. 들어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못 들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안 들릴 때는 훈련해야지 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잠시 주님 나에게 오늘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무 쉽잖아. 그리고 내 마음을 성령께서 어루만져서 열려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도 듣게 해 주옵소서. 꼭 나에게 필요한 말씀 오늘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기다리란 말이지.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도 그런 마음으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성경은 보통 우리가 대하는 그런 일반 책이 아니잖아요. 같은 글로 써 있고 같은 종이에 써 있지만 그러나 달라요. 이것은 영으로 된 우리에게 영적인 책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성경은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뭐예요? 계시. 계시라는 말은 뭐예요? 계시를 내신 분이 가르쳐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시하면 제가 꼭 이렇게 쓰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케이블 TV예요. 케이블 TV.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가정에 이제 케이블 TV가 있잖아, 그죠? 근데 어느 집에를 가보면 뭐 채널이 한 200개쯤 나오는 집이 있어. 어떤 집에 가면 기본 베이직만 나오는 집이 있어. 우리 집에 오면 안 나와요. 없어요, 우리 집은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계시가 안 들어와. 근데 그걸 200개쯤 보려면 케이블 방송국에 돈을 많이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계시가 큰 거야. 방송 TV지만 어쨌든 안 내면 안 들어와. 계시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케이블도
케이블 텔레비 얘기하려는 건 아닌데 왜 말이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와 마찬가지로 이게 똑같은 성경을 같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계시의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훈련이 많이 된 사람은 계시의 분량이 클까요, 작을까요? 크죠. 예, 크죠. 그러니까 하나를 봐도 깨닫는 게 많고 느끼는 게 많고 감동이 다르고요, 적용이 다른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아직 이게 뭐예요? 계약이 안 됐어. 쉽게 말하면요. 예, 저희 집 베이스, 우리 집 TV 같이 아무것도 안 나와. 예, 우리는 그 TV가 안 나와가지고 이제 그 베이스 케이블은 끊었거든요, 집에. 근데 이제 그 대신 뭘 하나 놨냐면 이렇게 아세요? 이렇게 이 실내 안테나 이렇게 있어요. 하얀색 하나, 까만색 하나 이렇게 된 종이 같은 이렇게 판 같은 게 하나 있어서 그걸 이렇게 살짝 방향을 잘 맞추면 나와. 예, 몇 개 나와 몇 개.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바람 불면 안 나와. 다 아시네, 경험을 해봐서. 예,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안 나와. 예, 날씨가 맑으면 좀 나와. 예, 그러니까 우리 집은 아주 그 TV 쪽에서는 계시가 아주 정말 미약한 집이야, 우리는요. 예, 그죠? 예, 어쨌든 그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계시가 미약한 분이 있어. 예, 조금만 열받으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 집이 있어. 기도를 해도 아무것도 안 들릴 수가 있어. 근데 신앙의 훈련이 잘 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 때나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TV는 안 봐도 그만이야. 그렇잖아요. 안 나도 볼 것도 없고 광고밖에 안 나오더라고. 봐도. 근데 하나님 음성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뭐 너무 뻔하죠.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답을 안 하죠. 다 같이 잘 읽어야 된다. 농담 반 진담 반인데요. 사실은 어떻게 읽어야 돼요? 잘 읽어야지 뭐. 그게 답이죠. 예. 첫 번째요. 우리 괄호 1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루에 한 장씩 구약이나 신약에서 꾸준히 읽는다. 예. 하루에 한 장씩. 예. 사실 우리 그 생명의 삶 하는 건 하루에 한 장도 안 되죠. 몇 절밖에 안 되긴 하는데, 예.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시간을 내면 긴 시간 필요하지 않아요. 예. 하루에 한 장 정도는 최소한도. 이거는 지금 성경 읽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경 읽는 장수가 있지. 뭐 하루에 뭐 5장을 읽는 분도 있고 3장을 읽는 분도 있고 좀 더 읽는 분도 있고, fine. 그거 다 잘하는 거야. 그거 그냥 읽는 거 말고 지금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내가 묵상하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한 장 정도는 내가 읽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예. 뭐 안 되면 생명의 삶 그 분량만 읽어도 좋아요. fine. 예, 그러나 한 장 정도 신약이나 구약에서 읽어주면 좋겠다. 또 하나 제가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권하고 싶은 것은 잠언 말씀 있죠. 여러분,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잖아. 물론 한 달이 뭐 30일도 있고 31일도 있지만, 예, 하루에 한 장씩 매일 보약 먹듯이 먹으면 좋다. 아멘. 예, 집에서도 아멘. 예, 하루에 한 장씩. 예, 왜냐하면 잠언은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지혜로운 우리의 삶을, 일상 삶을, 우리의 생활을 지혜롭게 살도록 만들어 주세요. 예. 이건 하나님의 지혜서거든.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읽는 거야. 날짜 맞춰서 그냥 하루에 한 장씩. 그러면 1년이면 12번 읽잖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매년 몇 년을 읽어가다 보면요, 내 삶이 뭐 다 기억 못하죠, 솔직히. 그러나 그 중에서 잠언 말씀을 하루에 한 장을 쭉 읽으면서 그 중에 한두 절은 나에게 부딪히는 게 있잖아. 적어도. 그러면 그 말씀을 딱 하루 붙들고 살자고. 오늘은. 예,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적용해만 살면 이게 쌓이고 쌓이면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나는 여기 그 잠언에 그렇게 잠언을 많이 읽고 크게 복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도 있는데, 뭐 저 한국에 계신 장로님이세요. 이분은 잠언을요 하루에 한 장이 아니라 잠언을 하루에 한 번씩 읽었어. 근데 그렇게 읽고요 제주도 최고의 부자가 되셨어요. 돈을 많이 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분명히 우리는 생각할 때 그렇게 살면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은 조금 뭔가 이 거리감, 간격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세상 사는 법이 따로 있고 하나님 신앙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장로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보자.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는 거지. 믿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읽어서 정말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 방법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어떻게 성경을 읽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명한 장을 찾아 읽는다. 예, 뭐 적을 것도 없으니까 다 뻔한 거예요. 유명한 장. 그러니까 날마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예를 든다면 저는 이제 그거 좋아해요. 예,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시죠? 이 구절 너무 좋잖아. 그죠? 내 아버지 집에 엄청 많다. 내가 집이 좀 없으면 어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는데. 예, 무지무지 좋은 집이 거기 있다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쫙 읽는 방법도 있어요. 예, 조금 더 나가면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한 장 전체가. 예, 제가 오래전에 그 본문 가지고 설교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성경에 예수님이 기도한 모습은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기도하신 내용을 다 적어놓은 데는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예, 예수님의 기도니까 이건 뭐 예수님의 기도는 백발백중이지. 그잖아요. 우리 기도는 때로 허공을 칠 수도 있어요. 우리 기도는 조금 그냥 흐려지는 소리가 될 수도 있지만 주님의 기도는요, 이건 뭐 완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또 로마서 12장도 참 좋습니다. 크리스천들의 어떤 생활 현장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고린도서 13장 우리 잘 아는 사랑장이잖아. 그것도 우리가 계속 읽을 수 있고 또 로마서 8장 이거는 우리의 신앙에 아주 확신을 주죠.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있냐?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니에요? 너무너무 죽음이나 시작이 죽음이야. 어쨌든요.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지. 이것만 딱 읽으면 우리 내 삶이 얼마나 자신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큰 확신이 생기는지 모른다. 또 히브리서 11장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장이잖아. 믿음장. 믿음으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걸 읽으면 믿음이 막 생길 수 있고 빌립보서 3장 이것은 은혜의 장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또 혹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너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잘 알지만 그 말씀을 다시 놓고 묵상을 하고 잘 읽는 것도 중요하다. 아니면 조금 더 나가서 성도님들이 물론 성경을 쭉 우리가 계속 이렇게 통독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뭐 통독을 또 여러 번 하신 분들은 이것도 좋아요. 복음서만 계속 읽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해서 계속 복음서 내용을 계속 읽어가는 것. 혹은 또 뭐 사도행전 뭐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뭐 시가서로 뭡니까 서신서로 읽는 방법도 있고요. 로마서를 계속해서 읽는 방법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좀 이것은 조금 힘든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성경이 힘들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제 사역자들 조금 이제 이 성경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저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냥 아주 집중적으로 읽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역사서만 읽는다든지 시가서만 읽는다든지 예언서만 읽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한동안 반복적으로 읽어나가면서 그 어떤 그 맥을 잡아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읽어나갈 때 우리 삶에 굉장한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이건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세요. 이거는 평신도들이 하기는 그리 쉽진 않은데 주제별로 성경을 읽는 방법이 있어요. 한 주제를 놓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 주제를 우리 얼마든지 요즘에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 그 성구 사전들도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인터넷에서 찾아도 되고요. 그 주제별로 나온 성구들이 쫙 있습니다. 그럼 그것만 가지고 읽을 수도 있고 혹은 연대기별로 읽을 수도 있어요. 성경을요. 요즘도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에는 그 연대기 성경이라는 게 있었어요. 두란노에서 오래전에 그 하용조 목사님하고 몇 분이 이걸 만들어 놓은 책이 있었는데 성경책 같은 성경인데도 사실 우리가 좀 이게 좀 시대적으로 앞뒤가 좀 바뀌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성경은요. 그런데 연대기로 정리해 놓은 것도 있는데 이건 그냥 참고로만 해주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별로 관련된 성구를 한꺼번에 다 찾아서 읽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quiet time 참 좋은 건데 큐티 너무너무 좋은 건데 위험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 제가 볼 때는요. 위험 요소가 이게 첫 번째 지속성. 이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하기가 쉽지 않아. 물론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많은 성도님들이 가다가 중간에 드랍해요. 예. 근데 그게 계속 지속성이고, 또 하나는요, 잘 지도를 받지 않고 혼자서, 나만 혼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예, 내가 복음이 될 수 있어. 이게 엉뚱한 대로. 예,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교역자가 필요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큐티를 할 때도 나만 혼자서 내가 하기보다는 큐티 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하고, 지도 목사님이 계시거나 장로님이 계시거나, 이게 좋아요. 까딱 잘못해서 내가 혼자서 엉뚱한 데로 빠져나가다가 잘못하면 이단되기 딱 쉽다라는, 여러분. 예, 그것만 두 가지 조심하면 되고요. 묵상 필요하겠죠. 예, 큐티의 방법 가운데 묵상이 또 있는데, 뭐 이건, 묵상은 말씀 한 구절 읽고 나서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예, 한 구절 읽고, 하나님, 이 구절은 나에게 어떤 내용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죠? 이 말씀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하나님, 이것은 무슨 말씀이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예, 또 한 절 읽고 또 그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의 묵상은요, 무슨 다른 무슨 뭐 기타 종교에서 가부잘 듣고 명상, 마음을 비우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을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께로 막 적극적으로 내가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막 내가 이거 또 읽고, 이거 무슨 말이죠 모르겠는데, 막 이게 묵상이지. 막 그 마음을 비우고, 마음 이렇게 비우면요, 귀신 수라. 예, 그건 안 돼. 아시겠죠? 그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예. 또 하나는, 이건 참 제가 못하는 거예요. 암송. 암송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는 못해도 여러분은 잘해야지. 예, 나는 암송을 별로 내가 좋아를 안 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상관없겠지만 내가 좀 잘해줘야 되는데 잘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내가 탁 마음에 드는 구절, 마음에 탁 오는 구절이 있으면 그 구절을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계속. 예, 암송. 이게 쌓이면 이건 엄청난 파워죠.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예, 그죠? 사실 우리가 시간만 가만히 보면요, 아무리 현대인의 삶이 바빠도 암송할 시간이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차 타고 가면서도 얼마든지 암송할 수 있고요, 여러분. 뭐 병원에 가서 기다리는 시간에 암송하면 되죠, 혼자서. 성경이 없으면 어때? 그잖아요. 암송 많아. 예. 나도 하나 깔아는 놨어, 저 전화기에. 요새 그 애플리케이션 있잖아요. 예.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 보면요, 저는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나온 거 암송 구절들 해놨거든. 암송 치면 많아요. 그럼 여러분 전화에다 깔아놓고 수시로 그 해놓고서는 전화 많이 보잖아, 그죠? 예, 전화 많이 보니까 그 전화 볼 때, 요새는 이제 저는 아이폰을 써서 다른 삼성 폰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 보면 이거는 일주일이나 하루 단위로 내가 어떻게 아이폰을 사용했는지가 이게 분석을 해주죠. 예,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노는 거 몇 시간, 뭐 신문 몇 시간, 뭐 이런 거 나온다고. 이렇게 그거 말고 암송 몇 시간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그거 혹시 여러분 보다가 좀 이렇게 좀 스스로 창피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요, 보니까 너무 드라마 10시간, 뭐 이건 너무 그렇잖아, 그죠? 예. 뭐 그 어떻게, 나도 기억이 잘 안 나. 그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어쨌든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암송에 대한 파워는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면 너무너무 잘 알고, 근데 어쨌든 암송 했으면 좋겠어요. 전에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시는 얘기인데, 예전에 한참 됐어요. 연변과기대 총장으로 계셨던 김진경 총장님 계셨는데, 그분이 북한에서 한번 이렇게 억류된 적이 있었어요. 예, 북한에서. 자세한 내용은 내가 잘 모릅니다. 근데 북한에 억류되셔서 이제 그분이 다 들어갔는데, 자기가 그 감옥 안에서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힘이 암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그때 참 회개한 게 뭐냐면, 들어가서 막상 하나님,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찬송 부르고 혼자서 그거를 막 이겨나가야 되는데, 신앙으로 이겨나가는데 자기 자신 너무 부끄러웠던 게 생각보다 암송 구절이 많지 않더래. 근데 거기서 제가 암송을 더 많이 했으면 얼마나 더 많은 그런 이 위로와 힘과 능을 얻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예, 어쨌든 그런 것들 암송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콰이어 타임에서 듣는 게 있죠. 듣는 시간, 이거 꼭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평소에는 별로 이렇게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크게 들려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죠?
어느 날 확 그렇게 부딪히는 갑자기 구절이나 단어 막 이런 게 내 마음을 휘어잡을 때가 있다고. 여러분,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막 읽고 그냥 지나가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무슨 뜻이죠? 이걸 어떻게 내가 이해해야 되죠? 뭐 이렇게 해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이 있어요. 그거 사로잡히면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할 때 조금 더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혼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 시간에 혼자서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세 단어, 여러분 세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관찰, 해석, 적용. 다 같이 따라합시다. 관찰, 해석, 적용.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첫 번째, 우리 관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 관찰은 바로 어떻게 관찰하면 되냐면요,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배웠어요. 육하원칙.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세요?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맞죠? 이런 걸로 성경 구절을 하나씩 하나씩 내가 관찰을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언제, 누가, 어디서, 뭐 어디서, 갈릴리에서, 이런 게 이제 쭉 나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관찰을 하다 보면 어느 한 부분 쫙 이렇게 나한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성경 구절을 볼 때 나도 모르게 선입견을 가지고 볼 때가 많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직하게 못 봐, 성경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선입견에 이미 거기에 그냥 해서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잘못 해석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 이 육하 원칙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두 번째, 해석할 때요. 해석. 이 해석에 대해서 너무 고민 안 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너무 그 구절이나 단어 하나하나게 세밀하게 해석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에게 그걸 다 분석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뭘 이 연구하고 성경 공부가 아니라 주된 목적은 뭐예요? 주님과 사귀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가끔 이제 미국 영화를 보잖아요. 아니면 미국 뉴스를 보잖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나 다 못 알아들어요. 다 못 알아듣는데도 줄거리는 알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국 뉴스를 보는데 어떨 때는 뭔 말인지 몰라. 근데 알아, 내용은. 무슨 얘기 알겠죠? 미주알 고주알 다 몰라도 괜찮아요. 전체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게 목적이지, 지금 이게 무슨 성경을 내가 얼마나 연구해서 얼마나 깊이 하느냐,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아는 한도 내서 그냥 하라고. 잘 모르는 단어 나와요? 괜찮아, 넘어가. 괜찮아요. 나는 예전에 성경 볼 때 미쁘다는 말을 몰랐어요. 미쁘다는 말이 뭐야? 도대체 뭐야? 이건 미운 거야, 이쁜 거야? 미웠다, 이뻤다 하는 걸 미쁘다 그러나? 이랬어요, 혼자서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 faithful 아니야. 신실한 거 아니에요. 우리 평소에 잘 안 쓰는 단어인데, 그건 몰라도, 무슨 뜻인지 몰라도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 없었고 기도하는데 전혀 지장 없었다라는. 물론 모르는 게 자랑은 아닙니다. 무식한 걸 내세우자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거기에 묶일 필요는 없다. 자, 세 번째, 적용.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적용. 우리가 말씀을 보면 적용을 잘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뭘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걸까? 이걸 알아야 되잖아. 그거를 아는데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건 뭐 제가 만든 얘기는 아니고 미국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스펙이라는 단어. 이거는 하나의 그냥 그 앞자만 딴 거죠. 그래서 스펙은 5가지 아니에요. SPECK. 혹은 어떤 그 책에 보면요, 스페이스 같아요, 내용은요. 스페이스라고 오늘 제가 써놓지도 않은데 거기든요, 스페이스도 있어요. 근데 내용은 같은데, 첫 번째 스펙이 뭐냐면 S자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sin to avoid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해야 될 죄. 성경을 보면서 제일 먼저 내가 피해야 할 죄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로구나. 이런 거 쉽죠.
도적질하지 말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찾는 거는 참 쉬워요. 예. 그런데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예를 든다면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그렇게 주님을 부인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배우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우리가 뭐 예수님을 그렇게 무슨 뭡니까? 베드로 부인하듯이 그런 현장은 우리가 있지 않죠. 그런 우리가 상황에 처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내가 어떤 일상에서의 어떤 손해나 일상에서의 어떤 부끄러움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나도 모르게 부인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그죠? 그럴 때 이럴 때 그날 아침 만약에 이런 말씀을 묵상을 했단 말이죠.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되지. 예.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되지. 이렇게 내가 깨달으면 된다. 예. 두 번째는요. 스펙에서 P잖아요. P. 거긴 뭐예요? Promise to claim. 예. 이 말씀은 뭘까요? 예.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claim, 받아들일 수 있는 약속이죠. 예. 내가 받아야 할 약속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예. 한다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있잖아. 주님은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약속이 있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약속을 가지고 계시나요? 네?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란 말이야. 나는 그 약속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가?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집사님한테 내가 약속을 하면 뭐라고 그래요? 집사님 내가 아무 때나 찾아와 내가 점심 살게. 약속이에요. 난 약속을 준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은 그걸 알고 있어. 그러면 나한테 anytime 와서 목사님 점심 사달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목사님이 사준다고 그랬잖아. 약속했잖아.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이쪽 집사님들은 저하고 그 약속이 없어. 근데 나한테 와서 점심 사달라 그러면 그건 안 되죠. 약속 받은 사람만 와서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성경에 무지무지 많다고. 그죠? 근데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야. How many 약속 do you have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고. 나는 약속을 도대체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아니야?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안 구했어. 근데 구해. 그러면 너 받는다. 내가 줄 때는 거야. 너 그리고 기뻐진다 이거야. 근데 내가 구했어. 구했는데 안 왔어. 기쁘지도 않아. 그럼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지. 하나님, 구하면 지금까지 안 구했는데 구하면 받는다면요. 언제 주시려고? 기쁘지는요. 안 기쁜데요, 하나님. 이러고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진다는 달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도 꼼짝 못하는 거죠, 이거는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스펙에서 E죠. Example to follow.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거는 꼭 내가 본을 받아야 되겠다. 따라야 할 본이라는 말이지,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을 정말 발견하면 즉시 내가 오늘은 이렇게 살아야지. 나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단. 아시겠죠? 그 다음에 스펙에서 네 번째 C입니다. commands to obey. 순종해야 할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쉽게 말하면 분을 내어도 해가 짓기까지 품지 말며. 이건 명령이죠. 그죠? 분을 내어도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래. 그건 명령이니까 분이 막 나도 안 품어야지. 안 돼. 그러면 나와서 막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어쨌든 내 마음을 풀어야지. 그러면 안 되니까 부부싸움하고 목사님처럼 막 며칠 말을 안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얘기한 목사님은 권순호 목사님을 얘기한 겁니다. 사모님도 같이 왔는데 큰일 났다. 마지막에 스펙에서 마지막 K죠. 그죠? 뭐예요? Knowledge to learn.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교훈이라고 해도 좋고 지식이라고 해도 좋고
예, 뭐 이렇게 등등. 이걸 꼭 순서대로 뭐 아스펙, 뭐 SP, 뭐 이거 하지 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대강 이렇게 알고 있으라고 대강. 예, 그래서 오늘 어떡하지? 우리 이게 이렇게 오래 할지 몰랐네 제가요. 예. 본문 연습은 다음 주에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왜냐면 그게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로 나가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예, 그렇게 암송도 하고, 예,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적용하고 다 좋은데 결국은 뭐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삶이 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순종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확증이 돼요. 입증이 돼요. 말씀을 이건 경험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 기도를 안 해봤어 한 번도. 예. 늘 교회 오면 기도하라고 그러고 성경 읽으라고 그러는데 한 번도 그냥 귓등으로 듣고 흘렸어.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아유 교회 와서 그만큼 들으면 됐지. 안 했어. 내가 혼자 안 해봤는데 한 사람이 있다고. 내가 해보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이 확 들어오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막 내 심령이 기뻐지고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이걸 경험한 사람이 있어.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 아닙니까? 예.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얼마나 변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주 작은 일이라도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할 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진실하구나. 이 말씀은 분명히 확실하구나. 아멘.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경험 못한 사람이 천국 갈 걸 어떻게 알아? 그잖아요. 예. 우리가 아까도 예배 시작하면서 같이 기도했잖아. 우리 연약한 성도님을 위해서 여러분. 예.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괜히 그냥 우리가 뭐 그냥 이렇게 분위기 만들자고 지금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확신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게 모르겠어요. 나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요.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제가 사실 어떤 그 계기가 있었어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근데 그때 성도님들도 몇 분 안 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좀 이 어른격 되시는 연세가 그때는 제일 많았어요. 그분이요. 뭐 50대 그때 초밖에 안 됐는데 그분이 한 성도님이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요,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야. 제일 먼저 내 마음을 찾아온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뭐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아니고 다른 교회 섬기다 오신 분이었었어요. 근데 철렁하고 내려앉는 게 꼭 뭐가 떠오르냐면 사람이 잘못 들어서 집안이 망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며느리 잘못 들어서 꼭 이게 성경에도 없는 구절이 왜 목사한테 찾아오냐고. 마치 저분이 교회를 이렇게 옮겨와서 병난 것 같은 느낌. 이걸 얘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그랬어요. 그러고 그냥 내가 혼자 기도해 드리지 막 이러고 있는데 집에서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하는데 그때 몇 분 안 되지만 그래도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혼자서 얼마나 고민했는데 이걸 아예 내놔 말어. 나밖에 몰라. 지금 이분이 백혈병에 걸린 건 나밖에 모를 때예요. 근데 이걸 내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저는 고민했어요. 진짜 고민했어요. 그것 때문에. 왜냐면 혹시나 내놨다가 저 사람 이제 교회 옮기더니 저렇게 됐다고 이럴까 봐. 그럼 또 다른 성도님들이 그 영향받고 아유 교회 옮기면 안 되는 거 도로 가자고 다 가면 예. 그러면 결국 뭐 두 사람밖에 안 남잖아. 여러분이 그 마음을 알아요? 예, 완전히 뭐 개 맛을 알아 그거하고 비슷해. 예, 이건 경험 안 해본 목사는 몰라요, 여러분은. 그때 내가 얼마나 그런 그 뭐랄까 이 연약함과 간절함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그때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내가 교회가 얼마나 잘 되고 안 되는 것보다는 이 성도님이 낫는 게 중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성도님의 동의를 구하고 주일날 광고했어요. 그냥요. 몇 분 안 되지만 몇십 명 성도님 있을 텐데 광고했어요. 주보에 아주 올렸어. 그리고 매주 기도했어요. 그 성도님 위해서요. 백혈병이요. 정말 어려운 병이잖아. 예.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 많았는지 몰라요. 정말 이거는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난 그분하고요 임종 예배를 드렸다니까. 예, 골수 이식자를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 골수 이식하시는 분이 그게 이 골수가 맞는 매칭 골수가 확률이 100만 분의 1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금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때 당시에 아시안 골수 기증자의 토럴 숫자가 40만 명이에요. 100만 명의 절반도 안 돼. 그러니까 확률로 따지면 200만 분 이상, 200만 분의 1 이상이에요. 거의 확률 없어요. 맞을 수가 없어. 네. 근데 맞는 골수가 나왔어. 그러고 보니까 박정선 집사님도 골수 이식을 해줬네. 도너로. 예, 누군지도 모르지만. 근데 그분 잘 살았대잖아. 예, 할렐루야. 아니야? 한 생명 살렸잖아. 예, 근데 그랬는데 골수 맞는 사람이 나왔다고. 근데 그러면서 뭐 과정이 길었는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이에요. 오늘 이제 오후에 골수 이식을 하는 거예요. 오전에 병원에 갔어요. 제가 갔고 가족들도 왔고 몇 사람 들어갈 수도 없었는데 들어가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왜 병원에 보통 성도님들 왜 그 보통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되기 전에 목사가 가서 기도해 주잖아. 그래서 갔는데 이거는요 딱 분위기는 임종 예배예요. 왜? 들어가서 골수 이식 받다가 잘못되면 가는 거야. 그죠? 완전 이거 뭐,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아주 그 분위기에 무거운 것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가족들도요, 맞아. 본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다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 그렇게 어렵게 기도를 했어.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들어오라고. 이제 골수 기증자고,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와. 1시간 반이 됐는데도 연락이 없어. 2시간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어. 예배 마치고 다 했는데 지금 계속 있는데 우리는 계속 초조하게 있는데. 그래서 결국 기다리다 못해가서 스테이션에 가서 몇 번을 물어봤어. 어떻게 된 거냐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3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골수 이식 못한대요. 기증을 하시는 분이 약간의 심장마비 증세가 오셨어요. 그분의 주치의가 안 된다고 막아버렸어요. 심장마비 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쪽은 또 어떻게 돼? 골수 이식 하려고 그나마 했는데 안 된다니까 또 한 번 이건 초상집이야. 그 절박함 아세요? 어렵게 찾았는데, 근데요 불과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또 나왔어 기증자가.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골수 이식을 받았어. 나는 골수 이식만 받으면 그냥 그때부터 할렐루야로 건강하게 나오는 줄 알았어. 아이고야, 골수 이식 받고요, 그 다음부터 이분이 회복하는 데까지 죽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 진짜로 저는 그 장면을 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서 거의 가서 병원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내가 봤기 때문에 완전히 무균실에서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 얼굴이요 이만해져. 이 양볼 사이즈가 어깨만해졌다면 믿어지시겠어요? 사람이 몸 안이 무균이 되니까 온갖, 우리 안에도 왜 균들이 많잖아. 뭐 대장균 같은 것도 있고 다 있잖아. 이게 균들이 다 공격한 게 다 터지는 거예요. 온몸에서요. 몸에 나온 이 구멍이란 구멍에서는 다 피가 줄줄줄 나오는 상태에서 그렇게 앉아있는데 얼굴은 부어서, 몸이 부어서 얼굴이 어깨만 해. 이게 사람이냐고요. 살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니야?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뭐 얘기가 좀 그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었는데요. 어쨌든 그때 이후로부터 우리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그래서 아픈 성도 있으면 무조건 기도해요. 네, 무조건 기도해. 그래서 나은 분들이 참 많아요. 네, 내 조금 하나님 앞에 조금 뭐 약간의 뭐 이렇게 좀 있다면, 없어 사실 없는데 좀 있다면, 이왕이면 좀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간수하고 뭐 이럴 때 팍 나면 이 폼이 나는데, 그런 일은 한 번도 없고 그냥 기도는 해줬는데 본인은 낫다 그러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가장 최근은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그 성도님 중에 한 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그 대장암 말기로 와서 기도받고 가셔서 싹 낫다고, 암이 다 없어졌다고. 너무 감사하죠. 근데 나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 솔직히 내가 좀 확
화끈거리든 뭐가 막 이렇게 전기가 온다든지 뭐 이랬으면 나도 뭔가 좀 왔나 보다 할 텐데 전혀 없었어요. 나는 그냥 믿음으로 기도했을 뿐이에요. 네, 간절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게 다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난 믿어요. 예,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하러 그 시간을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대개 말씀을 볼 때, 예, 아까 그랬죠. 관찰, 해석, 적용 그렇게 말씀드렸잖아. 관찰 잘해요, 성도님들이. 해석도 잘해. 근데 욕까지 하고 되게 흐지부지 가. 적용은 안 해. 이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근데 관찰과 해석만 잘하면, 그리고 적용을 안 하면 뭐 되느냐? 짱구 돼. 머리만 커져. 내가 제일 잘 나가야 그때부터는요. 교만이 하늘을 찔러. 그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야. 여러분, 차라리 잘 몰라도 겸손한 게 나아.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은혜 받는 게 낫지. 내가 거기서 주님 나 좀 하다 왔어요. 내 좀 왕년에 좀 이거 하다가 주님이 나 모른다고 가는 건 뭐야, 그건요. 근데 까딱 잘못하면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금년에도 성경을 읽고 금년에 또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자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성경만 많이 읽자 그거 아니야. 여러분, 내가 뭐 100독, 1000독을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최소한도 다 100독 이상이야. 나 그거 자랑하고 싶은 사람 아니야. 안 해도 괜찮아, 그거는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변했느냐예요. 내가 얼마나 달라졌느냐, 얼마나 주님을 닮았느냐. 결국 우리 신앙의 목표는 어디에 있어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날마다 그냥 때만 되면 성경을 읽어요. 근데 그냥 입만 열면 개자식 소자식 한다면,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주님을 닮은 분은 아니에요. 그분은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의를 위해서 성경을 읽었고 자기의 의를 위해서 기도를 했을지는 몰라요. 자기의 의를 위해서 묵상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주님을 전혀 닮지 않은, 차라리 안 읽은 것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일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아요. 절대 하루아침에 안 돼요. 사람이 이렇게 쉽게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 이거는 마치 어린아이가 키가 크는 거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금방 커요? 자라고 보면 컸어. 얘가 한참 떨어졌다, 얘가 언제 이렇게 컸어 이러지만요, 같이 살면 몰라. 날마다 조금씩 자라니까 모르는데 지나고 보면 커 있다고. 여러분, 지난날의 나를 돌아다 보니까 변해 있다. 자, 내가 재작년과 비교해서 내가 보니까 내가 좀 달라졌다. 아멘. 내가 봐도 그렇지, 그죠? 예. 안 변해. 예. 찌는 것도 비슷하더라고, 살찌는 것도. 예. 내가요, 사실은 아까 아침에 낮에 나오면서 설교를 다 마치고 나오면서요, 한 몇 년 전에 입었던 바지가 생각이 났어. 오늘 좀 날씨도 좀 쌀쌀하고 그래서 조금 두꺼워, 그게 바지가. 예. 그 좀 괜찮은 바지거든,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입었다. 안 채워줘. 야, 그새 바지가 안 채워져. 이만큼은 늘었더라고, 내가. 그 보여요? 몰랐어, 나도.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려고 하고, 작은 노력이지만 하루에 하나씩, 혹은 정말 며칠에 하나씩, 일주일에 한두 개만이라도 그렇게 하다 보면요, 분명히 달라져요. 아멘. 감사하죠. 정말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잘하고 계셔요. 너무 고마워요. 예.
제가 오늘 시간 가늠을 조금 잘못해서 죄송하고요. 다 아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다시 리마인드 해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그럼 우리가 큐티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본문을 가지고. 그럼 이렇게 합시다. 제가 오늘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됐죠?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여러분이 조금 너무 깊이 무슨 뭐 성경 연구해 가지고 오진 말아요. 너무 그러면 내가 할 게 없잖아.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오늘 보여준 대로 오늘 이렇게 들은 대로 그렇게 조금 적용을 한번 해보자고. 쉽게 말하면 관찰, 해석, 적용, 관찰, 해석, 적용이라는 관점에서 한 절씩. 우리 왜 생명의 삶 보면 왼편에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 있고 그리고 오른편에 이렇게 쭉 줄 긋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빈칸이잖아. 메모하라고. 그렇게 한 절 한 절마다 여러분이 메모를 좀 해보시라고.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교회로 오시는 분이나 가정에서 이 자리에 이 시간 나올 때는 그거를 가지고 나오세요. 그래서 한번 저하고 같이 해보면서 이게 이렇게 조금 다르네. 이게 이런 거네. 이렇게 하는 거네 하고 한번 해보자고. 이해되셨죠? 뭐 이해 안 될 건 없겠지만 어쨌든 꼭 그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잘 들어주셔서 우리 이 시간 찬송가 우리 집사님 주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하는 말씀 찬송가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에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요,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지만 하나님 정말 내가 날마다 그렇게 큐티하는 사람 되게 주옵소서. 물론 대부분 성도님 다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내 삶 속에서 가장 좋은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깨달아가고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는 시간, 그런 시간 되게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귀한 성도님들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나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날마다 주님과의 그 안전한 시간,
정말 아버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갖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깨달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해주시기 원하고, 주님 그 말씀을 그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정말 주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마음 가운데 작정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으로 정말 말씀을 꾸준히 정말 정해놓고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해서 한 절에 한 장씩 정말 그렇게 읽어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가 그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 적용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과 그렇게 아름답게 교제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 3절 가사 좀 부탁드릴까요? 같이. 가사가 금방 안 나오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4절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냥 이 시간은 여러분 자유롭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주님과 대화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각자가 자유롭게 편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각자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비록 우리는 주님을 잘 깨닫지도 느끼지도 아버지 하나님 모르지만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더욱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님을 더욱더 깨닫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과 더욱더 아름다운 교제 속에 늘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초월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말 뜻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또 한 번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나에게 말씀하시고 꿈에서라도 찾아와 주셔서 내 삶 속에서 문득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기 원하고, 성령님과 늘 교제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성령님 아버지 하면 정말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상 속에서 늘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로 언제 어디서나 울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충만하신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울은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주 앞에 시간을 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정말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금년 안에 우리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뿐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다 그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 축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에 말씀해 주심이 이 시간 주의 음성을 오늘도 사모하고 주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꼭 우리 말씀 저기 큐티에서 오시고요. 아니면 잘 안 되면요 몇 번 읽고라도 오세요. 감사합니다.